이동수단이 있지만 요즘 한 몇 주 사이에 요즘에 크게 집중되고 있는 이동수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운송수단이기도 하죠. 배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가로막아서 피해액이 어마어마한 그 피해액을 발생시켰는데요. 이렇게 큰 배가 운행하거나 아니면 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자동차가 먼 거리를 가거나 비행기가 멀리 가게 되면 항상 내비게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내비게이터를 사용하는데 특별히 배가 내비게이터를 사용을 하다가요. 어, 도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배에는요 출항할 때, 그 다음에 입항할 때 꼭 탑승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선사가 탑승을 해서 선장이 있음에도 큰 배들이죠. 그런 조그마한 어선들 말고 커다란 배, 몇만 톤씩 되는 큰 배들이 항을 빠져나가거나 입항을 할 때는 도선사가 탑승을 해서 도선사가 그 배를 명령해서 컨트롤을 합니다. 이렇게 가세요, 저렇게 가세요 명령을 해가지고 선장이 있는데도. 그래서 이 항만을 사고 없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일정 수역까지 도선사가 그 배를 빼줍니다. 그리고 나면 도선사는 배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쭉 간 다음에 도착지가 되어지면 입항하기 전에 또 그 항에서 도선사가 이 배로 옵니다. 와가지고 이 배를 타서 선장 대신에 또 배를 지휘해서 이 배가 그 목적지인 항만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도선사가 탑승을 안 하면 배가 절대 나가지 출항을 하지 못하고 입항을 하지 못해요. 이게 국제해운법에 적용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봤더니 이 배 큰 선장들은 망망대해에서는 배를 조종하는데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도선사들은 출발하는 항만과 도착하는 항만의 지리, 해저 지리죠. 해저 지리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가 암초가 있고 어디가 수로인지를 잘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탑승을 해서 그 커다란 배들이 사고 없이 들어가게끔 합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나라 배도 그렇고 일본 배도 그렇고 그 LA 앞바다였던가요? 거기서 암초에 걸려가지고 자초돼가지고 뭐 손해가 얼마가 났네, 뭐 배가 어떻게 됐네, 사람이 다쳤네, 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도선사들이 잘못 배를 인도하면 자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배를 잡아줍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출발하고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아주 똑같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도 길잡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길잡이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에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오지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의 군대 장관입니다. 자기 밑에 한 중대장쯤 돼 보여요.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관리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고넬료는 겸손한 사람인데 겸손을 넘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경건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에디오파의 니시 같이 빌립에게 이사야의 글을 읽다가 그것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니시에게 그 이사야의 성경 구절을 해석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이방인인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섞여서 생활하지 않아요.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배울 때나 토라를 배워야 할 때는
절대로 이방인과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시나고게라고 하죠.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의 상상력입니다. 아마도 그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회당에 문 밖에 서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그런 중에 유대인 중에 몇몇 본인들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위치가 어느 정도 되니까 만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들을 통하여서 아마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들었지 않았을까. 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안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실천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자기 생활의 습관화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으로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줄 아는 사람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들어있는 이 율법에서는요, 구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속건제를 드리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보면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너희가 추수 때가 되어져서 밭이나 우리는 거긴 다 밭이죠. 우리 논도 있는데 밭에서 추수를 하게 되면 추수를 하되 두 가지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하시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이삭이 있거든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포도원에서 열매를 따되 다 따지 말고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가 떨어지면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아라. 뒤에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서 그것을 그대로 두어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늘 추수를 하게 되면 한쪽 기퉁이를 이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한쪽 기퉁이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하면서 이삭이 떨어지면 이삭 줍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삭 줍기는 누가 하냐면 나에게 밭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가에 배지 않았던 곡식들을 그들이 배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밭 주인이 허용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였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읽었던 읽지는 않죠. 바로 위에 있는 말이에요. 10장 33절에 베드로가 도착을 합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거든요. 베드로가 도착을 했는데 하는 말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요,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10장의 앞부분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명령합니다. 요바에 가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집이
해변가 앞에 있어. 그 사람의 그 직업이 뭐라고까지 정확하게 말하죠. 그 사람에게 너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라 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33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께서 당신에게 우리에게 와서 내게 와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이게 좋았으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장 24절에요. 이튿날에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식구들만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왔냐면 자기 친척들 그리고 자기에게 가까운 친구들까지 싹 다 끌어모았어요. 자기 집에. 손님이 옵니다. 집에. 근데 그 손님이 우리 집에 와서 너무나도 귀한 정보를 준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정보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있어서 나와 함께 내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좋은 정보가 있으니 사람이 오니까 오세요 집으로 이렇게 초청하기도 하죠. 고넬료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 좋아했던 모습이에요. 이랬던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듣기 원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 어느 정도는 고넬료는 유대인들, 물론 자유롭지는 못했겠지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잘 구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셨어요.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고넬료가 알지 못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해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죄송합니다.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충만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때문에 그래요.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요, 착하고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실천하는 삶이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셨습니다. 그 최고의 정점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능력, 하나님이 충만히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또 슬퍼하고 있는 그들에게 슬픔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고 죄를 대신해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바꾸어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슬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찬송으로 다시 옷 입혀 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그 활동의 모습은요, 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39절에서 말을 하죠. 39절 맨 마지막 끝절에 보면요,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가장 원하셨던 뜻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속죄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골고다에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십자가가 세워진 그 자리는 우리의 눈으로는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거기는 하나님이 서 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9장에서 예루살렘이 광야의 장막에 솔로몬의 성전에서 드렸던 희생제사를 예를 들어요. 대속죄제를 드리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다 대표해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성소에 있다가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죠.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인 두 번째 장막이라고 하죠. 두 번째 장막, 법궤가 놓여 있는 이 자리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냥 못 들어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들여보낼 때 어떻게 들여보내느냐면 한쪽 발에다가는 방울을 채웁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밧줄을 묶어서 이것을 첫 번째 장막 바깥에서 줄을 길게 매달아서 이 대제사장의 허리에 줄을 묶고 이제 장막을 이렇게 비껴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제사장들이 들어요.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대제사장이 안에서 이제 이 법궤 위에 지성소죠. 지성소 위에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소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움직이려면 땡그랑 땡그랑 방울 소리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방울 소리가 들리고 있으면 아직 대제사장이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잘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피를 뿌린 다음에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대제사장이 밖으로 나오면요, 밖으로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성소 안에서 그 대속죄일에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그 행사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들어왔다가 살아서 나오면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축제가 시작이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축제가 시작이 될까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일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은 모든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바깥으로 살아서 나오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장이 밖으로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부리고 쉽게 말하면 페스티벌이 열리는 거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요? 자기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혹여나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벌을 받아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은 크게 실망하면서 밧줄을 당길 겁니다. 그러면 시체가 딸려 나오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를 계속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에서, 하나님이 있는 장막이죠. 하나님이 있는 장막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자신의 피를 그 위에 뿌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은 왜 붙었을까요? 단 한 번으로 모든 세대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넬료에게 알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부활하시고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믿고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모든 구원이 어쨌든 선포되어져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봅니다. 너무 신기하니까. 사람이 하늘 위로 들림을 받는데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자기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시야의 사라지까지 계속 봤겠죠.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시죠.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까지 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그 말씀이 있죠. 반드시 심판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대표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7절과 48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47절 말씀에서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먼저 온 것은 세상을 먼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그때가 되면 난 지금 심판하지 않을 거야. 언제 한다고요? 마지막 그때.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때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것입니다. 너희가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거예요. 죽은 사람이든 죽지 않은 사람이든 다 그렇게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던 사람들, 그렇게 그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생명이 꺼져간 그들은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부활하되 기쁨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는 거니까, 나의 거할 곳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부활하죠. 그런데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알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섬김이, 또 우리의 구제가,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요, 경건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것들은 믿음이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구제하는 것, 어찌 보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인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또 이방인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44절 이하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고넬료에게 말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집니다. 11장에 있는 내용이죠.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자기네들은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임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리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라고 말하죠. 34절에서. 이 말은 겉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어떤 나라든 상관없어요. 인종 상관없어요. 지역 상관없고 나라 상관없어요. 빈부 귀천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이것이 편견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구제라고 하는 이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요 얼마든지 방향이 틀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활동하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받았던 평가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러고요, 구제하는 자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왜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을까요? 기도하는 거 보고 잘한다라고 해야 되고 구제하는 거 보고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구제를 보고서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서 또 하나의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기도와 구제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으니 예배의 방향이 다른 데로 틀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다른 데로 틀어져 버려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칫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4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했을 때 그들이 분명히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은 세례받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말은 즉슨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통해서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술이 그냥 열려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조금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천지가 개벽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고백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우리의 행위는요,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 방향잡이의 기준은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실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샘솟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섬김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